77번째 성령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절대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권능도 받았어요. 증인이 되는데 사마리아는 안 가는 거야. 오늘날 이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북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의 문제가 지금 뭐 그냥 미사일도 쏘고 막 적대 관계 또 좋아졌다 멀어졌다 그냥 좋아지고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이고 저 개 같은 놈들, 개만도 못한 놈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만도. 요즘 개만도 요즘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 개를 지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가족이라고 그러고 반려동물이고 세상에 막 그냥 그래갖고 이제 어디 이사 갈 때 개를 버리고 가면 막 그걸 보면 막 저거 짐승만 또 못한 개만 또 못한 이런 게 요즘 개가 아주 굉장히 막 그냥 그 인권 이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냥 우리 속에적인 표현을 한다면 근데 누가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사고를 친 줄 아세요? 사고는 목사 치기가 힘들어요. 목사는 체면도 보고 여러 가지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고를 치느냐? 여러분 평신도가 치는 거예요. 장로도요. 자꾸 이 장로 내 때리 딱 달면은 이상하게 뭐 눈치 보고 막 내가 장로인데 근데 평신도는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가운데 먼저 헌신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 여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자가 평신도가 은혜를 쫙 받아야 돼요. 여자들은 진짜 이 감동, 여자들이 감동을 못 받으면 막 불평하고 막 지지배버 우는 젖을 이룰 수가 있네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감동 가고 뿅.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야 적당히 은혜 좀 받아라. 적당히 은혜 받아라. 야 너 홀리지 마라. 이 도깨비한테 홀리지 마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은혜도 받을 만한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립이 은혜를 받고요. 평신도가 에라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버렸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할 줄 알았더니 막 성령이 그냥 임재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막 귀신이 막 그냥 떠나고 말이요 온갖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단 기쁨이 넘치는 거야. 뭐 나중에 뭐 드릴 때 드리더라도 일단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 임재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말이요 리모컨 돌리는 사람보다도 주여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아니 어떻게 빌립이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나 똑같아요. 평신도가 가서 은혜를 끼쳤다고 막 평신도가 가서 막 병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목사나 이 총회 본부에서는 선교 본부에서는 믿음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좀 센 사람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고 요한이요.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와 진짜 성령의 역사했어요. 막 수많은 기적 평신도를 통해서 막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집회하니까 더블 포션 막 꽃배기로 역사하는 겁니다. 꽃배기로
정말 하나님의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는 안수를 하니까 막 혓바닥에 돌아들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그냥 안진뱅이 절마리들이 다 일어나고 말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사역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진짜 본어게인을 하고 막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고 막 그 내면적 기쁨, 내면적 우리 막 심령 안에서 그 황홀한 이런 그 기쁨,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막 개별적으로 안수해서 막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성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요. 딱 그저 조는 사람요. 저 마술사로 말하면 모가지를 탁 칼로 쳐불어. 그러고 모가지를 뗐다가 다시 붙여놓고 이 마술로 할 수 있어요? 이 조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냥 모가지를 아이고 너무 한다 그냥 말이라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 이 말이죠. 아무튼 뭐 이런 위대한 마술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보면은 아니 몸뚱아리를 딱 잘라버렸다니까. 그래갖고 몸이 어떻게 다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여자가 붙어갖고 딱 일어나가지고 싹 치러. 그 참 미안해. 이 마술이라는 게요 속임수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로 할 때 눈 딱 감지 마세요. 이제 이 마술사가 있어요. 저 마술사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근데 이 시몬이가요 돈을 가져왔어.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로도 할 수 없어요. 마술로도. 이 마술은 거짓말이거든요. 매직이라고 하는 게 눈속임이야. 그런데 막 우울증 환자가 났고 마술로는 안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할 수가 없어요. 마술로는.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더 위대한 마술, 뭐 신적인 마술인 줄 알고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였소서 하니.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줄 아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오해한 것 자체도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사도행전 8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가 돼. 사탄이가 이런 욕망을 준 거예요. 욕망의 포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망, 은혜 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맨날요 은혜를 받아도 이상하게 내 욕심, 내 명예와 교권과 그리고 내 인기와 그리고 내 이름이 널리 퍼지는 거 이렇게 가면요 반드시 사탄이가 야 진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쓰리라.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다 그냥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도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인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오해가 끼면 안 돼요. 오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해가 생겨버리면요 벌써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나를 따라오너라도 맞아요. 요즘 찬송가를 가사를 바꾸려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곡이 그냥 인이 박여가지고 요즘 바뀐 찬송이 조금씩 틀리기도 하는데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외정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게 배겨가지고 이게 구식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목사님은 가사 틀린다고 여러분 듣기 위해서 믿었고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당 시대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로 성령을 오해하느냐? 첫째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성령을 표현하는 데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을 보면은 이 제한적 언어로 성령을 표현하다 보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그다음에 또 성령을 부어준다는 표현이 있어. 부어준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하,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요 또 성령을 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또 성령을 마신다. 이 전부 다 은유법적인 표현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 표현 때문에 은유법적인 표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성령을 물질적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의 종들이 성령을 마음대로 나눠주고 주의 종들이 막 성령을 마음대로 그냥 막 부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뭐 사실 우리 선배들이 신학을 온전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 부흥사들은 막 성령을 나눠준다고 성령을 막 그냥 자기를 통하여 막 성령이 막 그냥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냥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성령을 나눠준 것처럼. 그건 사실은 이게 이제 오해죠. 사실은 오해죠.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불길 같은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 지금 가림하셔서 성신이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불러 해도 되는데 막 옛날 부흥사들은 막 자, 다시 불러 시작.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성도들 아멘. 옛날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자들 막 그냥 방언을 받아야 막 은혜를 받는다고. 아니, 이것도 분위기 조장은 나 인정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일부러 막 마이크를 내고 막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많이 덥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을 주의 종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술사 시몬이 요걸 베드로가 돈 받고 나눠준 줄 알았어요. 이런 권능을 돈 받고 나눠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성령을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돈 받고 성령이나 나눠주는 식으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 잘 지킨 겁니다. 예? 발람처럼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리고 가서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구통을 확 바꿔가지고 오 이스라엘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해.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자를 때 잘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러면 주의 종은 뭐냐? 물론 어차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주의 종의 인격과 그리고 삶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또 영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의 통로지요. 주의 종이 주권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통로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씁니다. 제가 우리 정권사님한테 옛날에 성령 체험할 때 정권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긴 쓰셨지요. 그러나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막 모션을 취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무리 그냥 저쪽에다가 저 막 은혜를 맡기지 그때는 늘 지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데 막 은혜와 능력이 막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런 특별한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예, 얼마나 무시했는데 얼굴은 뭐 그런 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 키가 좀 그러니 어쩌니 뭐 아유 보니까 또 우리 마누라도 별거 없더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돈독한 관계, 신뢰의 관계, 영적인 딱 이렇게 이 링크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은사와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셨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참 너무나 성령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막 성령을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는 이 부흥사들 목회자들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안 좋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삼위일체 쾌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막 그냥 받게 한다고 저쪽에 성령 충만 불을 받을 자 이거는 좀 그렇지. 좀 멋있게 하죠.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가 보혜사라네 지가 성령이랴 지가 또 재림주라고 뭐 아니 무슨 또 이스라엘에서 뭐 하여간 트럼프를 막 그냥 당신은 재림주라고 하니까 또 트럼프가 되게 좋아했다고 그럴 때는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차라리 고레스라고 하면 괜찮지만 우리는 여러분 보혜사적 사역은 할 수 있겠죠. 위로하고 변호하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단입니다. 한동안 어떤 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는 참 훌륭한 사역도 많이 했는데 천사를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천사 동원권. 참 애매한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지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사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지.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래요. 우리를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내서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전래역정 영화 보셨잖아요. 도와주세요 할 때 딱 수호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 조금 영상이 유치하긴 하지만 요즘 뭐 너무 알라딘 이게 킹라이언 아주 그냥 영상이 우리가 길이 들어가지고 나는 좀 거시기해야 되는데, 우리 정권사님 그런 거 안 보니까 아주 전근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었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고대인과 현대인의 차이죠. 어쨌든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마음대로 동원하고 우리가 알아서 천사를 부려먹는다고 하는 분을 아주 우리 교단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주 정죄를 하고 있죠. 그분이 좀 내가 잘못했다고 더 공식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그러면 좀 더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천사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를 받았는데,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다? 이거는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고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감동을 따릅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필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미쳤다고 왜 광야로 갑니까? 성령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거 없어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전도한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면 이 빌립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지요. 주여,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언제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 성령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항상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감동을 우리가 뿌리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절대로.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행하고 내가 했더니 말이야, 여러분 그거 너무 여러분 간증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단 사를 제가 쭉 공부하고 책을 보고 또 선배 어르신들한테 가서 공부도 하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우리 교단에 얼마나 눈부시게 기가 막힌 교단 발전사에 기가 막힌, 정치적으로 진짜 국가적으로 현 시대에 엄청나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떠나 행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계속해서 내 교권 중심으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참 두려웠어요. 물론 진짜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면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인침받은 사람 누구도 마귀나 사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감히 말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개들 불순종하면 막 생명책의 이름을 내가 완전히 지워버린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벌써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보다도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모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그걸 언제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한낱 은사나 능력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성령 자체가 능력은 아니죠.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고 인격이신 성령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죠. 그 성령 자체가 은사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영감이 유기적 영감이요, 그 사람의 지식과 또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삶의 배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계적 영감선이나 동력적 영감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 그냥 성령이 기계적으로 동력적으로 말해요. 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리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그러냐? 성령은 한낱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동력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인격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떠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체험, 주관적 체험. 아무리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혹은 말씀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빗나간 성령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만을 또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하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거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주여, 말씀 안에서 주여 성령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록된 계시와 함께요. 그래야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야.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권능을 받았어. 근데 이제 목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죽으러 와라. 아이고 저 장로 저거 저 졸라고 한 것 봐봐. 저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도 없어갖고 율법이고 해골이고 저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김모희자는 그러잖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화를 내요? 못 내지. 그것도 옛날 일이지만. 아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졸려요? 졸음도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다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은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함부로 지가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아이고
저거 뭐 해골바가지 말이야. 아이고 저거 뭐 장로가 완전히 그냥 아이고 골탕이야. 아이고 저거 해골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중요한 말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요즘 성경으로 옛날에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말이요 권사 집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좀 힘 좀 있고 은혜 좀 받고 내가 말이야 그냥 돈 좀 많다고 말이야 질서와 조직을 다 무너뜨리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담임 목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요. 참. 그럼 난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작아져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막 자기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아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말이야. 오늘날 기성교회가 다 이러고 저러고 다 기성교회가 다 무덤이야 해골이야 말이야. 에이 목사들 회개해 지옥 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가 안 좋다니까 내가 다 보면 말로가 안 좋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는 거예요. 벌써 겸손하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하면 튼다들. 어?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지켜야죠. 교회에서 왜 직분자를 시켜요? 왜 직분자를 세워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조직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도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예우를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장로는 장로로 예우를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은혜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뭐 양이 안 차죠. 자기는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데 막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면 막 시원찮고 그냥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당장 갔다가 사울을 쳐 죽일 수 있어요. 등짝을 칼로 갖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이제 죽일 수가 있느냐. 나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이런 믿음은 없어. 다 이런 믿음은 없다니까요. 좀 그냥 뭐 하나 보면 까벌려. 그냥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야 봤다 그냥 까벌. 요즘 참 옛날 그래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다윗처럼 생기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예의를 같이 해야 돼. 예의를 같이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교단 깊숙이 한국교회 좀 더 나가서 보면 진짜요. 그냥 가짜 뉴스들 추측성들 막 요즘 보잖아요. 막 의혹을 제기하고. 근데 여러분 의혹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이라는 양말을 신고 진실이라는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가짜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본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보라. 그냥 소강석이 내가 옛날에 안면마비 왔잖아. 안면마비는 뭐 이런 목사가 흘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랬더니 저 미국까지 저기 영국까지 소강석이는 완전히 뇌졸중으로 팍 썰어해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네. 와 이게 어떻게 비행기로 가기 전 이메일이 요즘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연락이 오고 그러네도 그냥 그러는데 완전히 뭐 소강석이가 들것으로 들려다닌대야. 그래갖고 지금 소강석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장로들이 쫓아내느냐. 소강석이 후임자, 세대교회 후임자가 세대교회 후임자 가지고 혹시 장로님들 몇 명이 그런 돈이 있나? 참 이 가짜 뉴스는 7바퀴 반을 돌아본대. 7바퀴 반을 돌아본대요. 참 여러분요 그러려니 그런 억측성 축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는 덕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우유를 마시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막걸리, 요즘 또 막걸리도 사실은 뭐 좋게 마시면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막 흥도야 그러고 마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소목사가 맥주를 처마시냐? 맥주 아니에요. 이게 야자 주스입니다. 나 야자 주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는 저 동남아에 가면 맨날 야자만 처먹고 오는데 요즘 아예 야자를 원액을 100% 빼가지고, 지난번에 단기 선교 필리핀에 갔던 분들이 아예 가방으로 2가방 3가방을 사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봄에 갔다 오는데 지금 여름에 가을까지 지금 처마시고 있는 겁니다. 맥주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 옛날 정권사님은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 은혜파지요, 성령파지요. 그런데도 옛날에 그 은혜 끼치고 다니고 옛날에 집회 다니고 그래서 막 그냥 그 쫓아낼 사람들 말이요, 그 정권사님 때문에 또 그냥 안 쫓겨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화순대감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와서 인사를 하러 오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예를 갖춰서, 사실은 예를 갖춰서 자기는 예를 갖춘다고 하는데 막 더 예를 갖추라고 막 쥐어뜯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충고하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예? 우리 모두 이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도 은사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다 여러분요. 근데 이제 불평하는 권사, 불평하는 장로는 저한테 꼭 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제보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도 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품에 안고 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성령론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성숙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 제 1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론 강해 77번을 마치고 여러분 1년 몇 개월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론 시리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과 또 TV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청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 우리 모두 영성 시리즈 1탄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